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상의를 벗고 이렇게 반팔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잠깐 이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달궈진 이 더위를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식힐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렇게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죄가 이곳에 이렇게 다 폭로되고, 또 그 죄가 그들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반란이나 또 여러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이곳에 이렇게 달궈진 화덕과 같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솔루션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죄를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7장 1절은요 6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6장 11절에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 부분이 이제 7장 1절과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여러분 그렇게 행음하고 자기 스스로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모든 그 백성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래요. 집 나간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이 드러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치료하려 하려면 죄와 악이 싹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이게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식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찾진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한 번 또 찾으면 또 많은 성경절을 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참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내 죄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내 죄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죄가 드러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 포인트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일단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죄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 치료의 역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실 때에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의 그 거울 기능,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되고 추악하고, 하나님은 내 이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그 이 속사람이 참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하실 때는 어디가 아픈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참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악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고쳐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이제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렇게 악이 드러났을 때 여전히, 이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희는 뭘 행하며? 괴사를 행하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치료하려 하실 때에는 나의 그 악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리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괴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괴사를 행한다는 것은 실수로 행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괴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to make. 그래 괴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괴사를 행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내가 네이키드 된다는 거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뭐가 드러났어요? 수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그들은 수치를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의 그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깨닫게 됐어요. 죄를 지면 깨닫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양심이 있는 자라면 수치를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죄를 이미 지은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는 수치를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네이키드 됐을 때, 다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게 됐을 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게 수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군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했다고 하는 게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군요. 저희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숨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잘못을 깨달았으면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그 드러난 그 잘못을 전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사를 행할 뿐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여러분 끝까지 파고 든다는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안과 밖으로 여러분 이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안으로 들어가 이제 도적질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한다는 얘기는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뭐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예, 맞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마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흙벽돌 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도적이 맘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벽을 뚫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흙벽돌 집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도적이 구멍을 항상 뚫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죄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 괴사를 행하는 자들의 그 특성이 어쨌든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적질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고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아예 마음에도 두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마음에 생각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 가운데는 이제 그 미완료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여러분,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가 저희를 뭐 했다고요? 애워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악한 행위가 저희를 칭칭 감는다 이 뜻이에요.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진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의 죄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 둘 야금야금 그렇게 내 죄를 계속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양심의 소리, 또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 둘 이렇게 저버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 참 어려워요. 왜요? 그게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나를 아예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표현인 것이에요. 나를 애워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또한 왕과 방백들도 다 이제 이 죄에, 이 악에 가담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다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4절부터 이 7절까지는 참 엄청난 여기 비유를 이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표현이 아주 강력합니다. 4절에 보면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앞에서 이 고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고멜의 이야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장부터 고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멜의 모습에서 분명히 살펴봤지만 그 여인은 이제 완전히 음부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자꾸 호세아로부터 돌아왔다 또 가고 돌아왔다 또 가고 이래서 그 방탕하게 된 여인, 그녀를 아예 그냥 신전의 그 매춘부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호세아 3장의 음부가 돼버린 여인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간음을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간음을 했고, 이 여러분 이방신을 숭배할 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방신의 그 신전 예배는 아주 난잡했어요. 제가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입에 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그 간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음하는 행위가, 이것은 육적인 행위 또 영적인 행위를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랬어요.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 비유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같도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렇게 비유한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냐면 꼭 그와 같다, 이런 뜻으로 여기 같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뭐와 같다 이럴 때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꼭 그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그 상태가 굳이 그걸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생각하시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뭐 달궈진 화덕은 뭐 의미를 살펴보면 알겠는데,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burning oven을 가리킵니다. burning oven. 그러니까 막 타는 그런 그 가마솥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막 팔팔 끓는 그런 가마솥, 혹은 뭐 그 furnace, 그렇죠? 용광로.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burning ove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가마솥은, 그리고 용광로라고 하는 곳은 뭐가 정상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용도에 맞는 거예요?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끓일 때에 그것이 제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 곳곳에 이 화덕 얘기가 나와요. 거기 그 화덕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끓이고 뭐 삶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우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많은 곳에 화덕이라는 게 사용이 됐어요.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burning oven 이렇게 계속 타는 그 화덕 그것의 상태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자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가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이 빵 굽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끊임없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달궈진 화덕. 여러분, 이 달궈졌다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는 상당히 그 강렬합니다. 그렇죠. 마치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만 가도 막 확 이렇게 뜨거움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손만 댔다가는 그냥 완전히 손이 돼버리는 그런 달궈진 그런 화덕. 한마디로 이렇게 불에 달궈진 그 화덕이 불 붙는 것 같은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러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친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제 빵을 구울 때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발효되고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는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계속 적정한 어떤 온도나 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빵 만드는 자가 반죽을 뭉친 다음에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친다 그랬어요. 왜 그칠까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거를 불을 지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덕에서. 그런데 그게 발효되기까지 불을 더 이상 이렇게 지피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뜨거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계속 달궈진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빵 굽는 자가 더 이상 그거를 뭐 이렇게 불을 뭐 손 대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그게 뜨거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그 이방신과 자기들의 그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빵 굽는 자가 불을 뭐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이 성경 가운데 그 대출 용어라는 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loan word라고 하는 거 시편에서 저희가 이제 몇 번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그 화덕이라는 말 역시 그 loan word입니다. 대출 용어예요. 여러 이제 그 용례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그들은 간음하는 자고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라는 말은 그들의 그 마음이 그만큼 화덕과 같이 달궈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가 있다라는 그거를 말해 주는데 원래 여러분 화덕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7장 9절에 보면 이제 소재물을 화덕에 굽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덕은 늘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을 거기서 구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 화덕은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엉뚱한데 이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마운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되돌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달궈진 화덕,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정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passion,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devotion,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지지 않으면 이것은 어디론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인가는 우리 모두는 다 열정을 쏟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을 내가 할애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른 무엇인가에는 사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은 어딘가에는 사용이 돼요. consume. 어딘가에는 그 열정이 소모가 되는 것이에요. 내 시간과 정열과 내 모든 마음이 어딘가에는 쏟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내 마음, 내 정열과 헌신을 마땅히 드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밸런스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관심을 갖는 부분에 다 쏟아버리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받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데 이것을 내가 쏟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 더 이상 빵 굽는 자가 손댈 게 없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만약에 사채업자에게 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론 뭐 현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 뭐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loan word입니다. 대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과 구원을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치료도 하실 수 있고 돌이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다 그것을 써버리면 마치 그게 달궈진 화덕과 같이 되어서, 간음하는 자와 같이 되어서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에워싸가지고 돈은 막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파산,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덕도 적당히 달궈져야 되고 빵 굽는 자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달궈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미리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달궈져 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정열을 마땅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불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풀무불같이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의 날에 뭐 그게 잔칫날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어쨌든 행사에, 축제 행사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한다. 이 얘기는 왕이나 방백들이나 다 그렇게 술에 취함을 경험하고 완전히 그들은 이 이성을 제대로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병도 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왕은 또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 6절에 보면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여러분 지금 왕과 방백들이 지금 다 그냥 완전히 다 취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막 난잡해요. 타협하고 그냥 뭐 컨트롤이 안 돼. 그 상황 자체가. 근데 이때에 누군가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엎드려 기다린다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이 다니엘서 5장에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그 영광이 하룻밤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온갖 그 자기의 자랑을 과시하고 오만을 떨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잔으로 대체했어요. 술에 취하고 그냥 난잡하게 그렇게 환락의 밤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는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여기서 엎드려 기다린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잠복한다는 뜻이에요. 매복. 매복해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매복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막 그냥 적군 앞으로 뭐 이렇게만 싸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숨었다가 지나갈 때 확 덮치는 거. 이게 여러분 이제 상당히 이런 걸 이제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 원수는 항상 그런 전술을 펴요. 전면으로 했다가 때로는 숨어서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린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여기서 이제 화덕같이 예비한다는 말은, 예비한다는 이 표현은 막 이렇게 준비한다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버닝한다는 뜻이에요. 속에서 화덕같이 이걸 계속해서 태운다 그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 기회를 엿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복하고 있다가 속에서 계속 이렇게 끓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놈이 언제 오나. 그리고서 항상 그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화덕같이 그렇게 태우고 있으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밤새도록 잔다고 했을 때 이거 밤새도록이라는 말은 원문의 그 의미로 보자면 잔다는 표현에 밤새도록이 붙으면 안 되고 화덕같이 예비한다고 하는 쪽에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다시 해석이 돼야 되냐면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밤새도록 화덕같이 준비하니, 화덕같이 태우고 있으니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고 있으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자고 아침에 피우는 그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불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빵 만드는 자가 자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연탄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만 해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막 몇 번씩 깨서 연탄불을 갈아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냥 밤에 한번 쭉 가면 좋은데, 다 갈 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연탄불이. 그래서 꼭 중간에 꺼집니다. 그래서 꺼지기 전에 그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자다가 이제 식어지면 그때 일어나서 또 번개탄 피우고 이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밤에 여러분, 이 연탄불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과거에 말이죠, 밤을 잘 못 잤어요. 식구들 대표 주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원래 밤에 그렇게 여러 번 불을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빵 만드는 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자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밤새도록 뭐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뭐 손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달궈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빵 만드는 자가 이게 불을 어떻게 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원수는 그 마음에, 그리고 이 악행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에 그런 것들을 태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불을 그냥 손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밤새도록 힘차게 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7절에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간음하는 일에,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세우고 망가뜨리는 일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말이죠.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뭐 어느 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러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북방 이스라엘은요, 총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다 살펴보시면. 그런데 그 중에 8번이나 혁명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 왕과 그 모든 왕가를 다 전멸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참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 좋은데, 19왕이 전체의 북방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 기간 동안에 8번이나 거의 50%가 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호세아 당시만 해도 한 6명의 왕이 통치하던 상황에서 4번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기간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화덕같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여기서 위험할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뜨거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태워야 하는가, 이것이죠. 여기 이제 슬픈 역사는 여기 분명히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어려움도 당하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죄가 드러났으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고 나중에는 이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열을 태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점점 진짜 태워지고, 그렇죠? 소멸되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드리겠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고 말이죠. 그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고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 간음하면서 그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다 소멸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솔루션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학생반을 하면서 영어로도 제가 노래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배운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가끔씩 제가 이 노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Give me oil in my lamp, I pray.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till the break of day. Sing Hosanna, sing Hosanna, sing Hosanna to the King of Kings. Sing Hosanna, sing Hosanna, sing Hosanna to the King.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기름을 채워서 내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계속 keep me burning, 나로 하여금 계속 타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면서 sing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께 찬양하세.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솔루션으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국 멸망당하게 된 이 에브라임처럼 그 달궈진 화덕이 돼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쾌락에,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조차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나중에는 들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기름을 주세요. 내 등불에. 그래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성령님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커넥션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Keep me burning. 내가 내 자신을 태우고 싶은데, 활활 타오르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Till the break of day. 새날이 밝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자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불태우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지어진 노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불이 꺼지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불이 꺼지면 그 불은 어딘가에는 켜지게 돼 있어요. 부디 그러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말이죠. 열정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처녀의 마음으로, 무슨지 아시겠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으로 그렇게 늘 우리 자신을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참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세요? 당신을, 우리에게 대해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호세아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간음하는 행음하는 그 아내, 그 여인을 끝까지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열정을 그렇게 쏟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음하는 일에 달궈진 화덕과 같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망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생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힘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기름의 역할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커넥트되어 축복과 은혜와 또 받은 사랑과 구원을 감사하는 이 안식일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